최근에 발간된 그 신간 중에 희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는 이희대 교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분이 암 전문가 의사이시면서 본인이 지금 암 투병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뭐 그냥 투병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려 암 재발이 10번이나 있어가지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암 환자들을 참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주장이 뭐냐 하니까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통 우리 인간의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세포들이 일정 기간 성장했다가 그리고는 때가 되면은 죽고 그 죽은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다시 채워지는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과 죽음을 반복해야 되는 이 세포 가운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는 세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라는 겁니다. 적절할 때 죽어줘야지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또 이것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혼자 독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독차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 군데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영양분을 독식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암세포가 가진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암세포가 주변의 다른 세포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첨한 자기 배를 채우겠다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현안이 돼서 탐욕스럽게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그 결과 자기만 피둥피둥 살이 찌고 나머지 모든 암세포는 다 죽이는 결과가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세포가 그렇게 잘 번식해 가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변에 다른 세포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이루는 그 본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암세포는 따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내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남은 절망하고 고통하고 나만이 부해지는 게 아니고 내 탐욕으로 남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역시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 이게 탐욕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들에게 십계명 가운데 10번째에 이 탐욕에 대한 절제를 명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탐심을 금하셨는데 이 십계명에 나오는 10번째 계명이 어떤 면에서는 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제8계명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8계명이 뭡니까? 여러분은 8계명을 어기질 않으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예요. 이미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8번째 계명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탐심을 제어하라고 또 비슷한 말씀을 주시겠냐는 겁니다.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도적질이 남의 물건을 빼앗는 구체적인 행위라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저 남의 물건 훔치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남의 물건 빼앗은 적이 없는 것으로 만족할 신분이 아니고 마음으로 탐심을 제어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왕의 탐심에 쩔은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10계명을 이렇게 10번째 계명을 강조하셨는지를 짐작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평지에 아방에 별궁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평지 별궁으로 가다가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그게 너무 자기 보기에 좋은 거예요. 저거 참 내 가지면 좋겠다. 갖고 싶다. 그것이 탐욕으로 변질합니다. 그래서는 그 포도밭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주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봇이, 아합이요. 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게 이게 탐심이라는 무서운 항목이더라는 겁니다. 아합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밭주인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자기가 강탈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간단한 에피소드를 보면서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인생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첫 번째 부류로요. 아합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아합과 같은 인생. 이 아합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에 이미 부족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누리고 갖추고 살면서도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더 많이 누리지 못해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아합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 왕으로서 이미 모든 걸 다 갖추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누리고 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평범한 한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밭 하나 갖지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아합왕이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아합왕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아합왕과 비교해서 모자란 게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먹는 게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어젯밤에 갑자기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갑자기 비가 오니까 지붕이 새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밤을 새웠습니까? 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다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뭘 좀 더 내가 얻을 게 없나 혈안이 돼가지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려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고야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탐욕이 오늘 얼마나 우리 현대인들을 강팍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자꾸 인생의 목마름이 더 누리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즐기세요. 이미 하나님 주신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자꾸 히딩크 닮아가지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지 마시고 이미 있는 걸 누리고 즐기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이 있는데 나봇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 나봇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아합에 비하면은 그건 재산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아합과 나봇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심인 보잘것없는 나봇에게 아합이 갖고 있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원칙적으로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준 땅이다. 빌려준 땅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집 문서 있다고 그 땅이 내 겁니까? 한 몇십 년 살다가 인생 끝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고 내 거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잠깐 갖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나봇이 이 명령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땅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봇이 여기서요, 조금만 생각을 고쳐먹으면요, 떼돈 벌 상황이에요. 왕이 지금 저 땅을 못 가져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나봇이 적당하게 흥정을 해가면서 그 왕의 속을 태워가면서 값을 좀 올려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시세에 10배, 20배 받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봇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봇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잘것없는 아방에 비하면 그건 재산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아합이 그 정도를 누리고도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나봇은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팔지 마라 명령하셨으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도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이 나봇과 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아합왕,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저것도 재산이냐 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런 땅을 소유하고 있던 나봇이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인생이 나봇과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오늘 이 시대 조류에 맞아요.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여요. 확 빨리 어디에 땅값 오른다 그러면 그리로 확 몰리고, 또 어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부정률 저질러서라도 쟁취해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민첩한 삶을 살고 있지만 뿌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반대로 나봇 같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래요.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너 도대체 세상 어떻게 살 거냐고. 그걸 그때 비싼 값으로 팔았어야지. 너 왜 그러냐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나봇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방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삼손하고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빼닮았습니다. 삼손은 눈에 이쁜 대로 들릴라를 취해가지고 망했습니다. 나봇은 지나다니면서 본 눈에 좋은 그 포도밭에 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탐욕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는 것이 이게 공통점이에요. 삼손에 대해서 우리 2주 내내 살펴봤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더 예쁜 여자랑 사귀고 싶고, 무리해서라도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싶고, 강제로 막 한 10,000평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싶고,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아무리 섹시하고 아무리 그 여자가 또 내게 좋은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진도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늙어가고 이쁜 거 없고 매력도 없지만 내가 수십 년 전에 이 단에 서서 내가 이 여자만을 사랑하기로, 이 남자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처절하게 애쓰는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나다닐 때마다 그 포도밭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보는 것이 나봇에게 무슨 죄가, 나봇이 아니고 그 왕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방이 그것까지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진도는 거기까지 나가야죠.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기 마음의 본능을 억누르지 못한 게 이것이 비극을 초래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봇이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강탈하는데 시대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 많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포도밭대기 조금 강탈했기로서니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은요
아방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그 사건을 가지고 그와 그 가문 전체를 몰락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도 개발 독재 시절이었다고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무슨 민청학년 사건 같은 보도를 보니까 멀쩡한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을 시킨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국가가 지금 엄청난 배상을 해줬다는 그런 기사가 나잖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무도 다시 한번 박 대통령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발 독재를 위해서 가난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비록 그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요, 그 땅을 빼앗아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사건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저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한다 그러지만 영성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영성 그러면 자꾸 신비로운 뭐가 생각이 되고 방언이 터져야 되고 영한 권사님한테 이상한 걸 받아가지고 불을 받아야 되고,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뭐가 영성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성이란 것은요, 날마다 내 안에서 불긋불긋 솟아오르는 이 저급한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성이에요. 날마다 내 안에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암세포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탐욕을 제어하는 능력, 이게 영성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 큰 교회를 담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저만의 무슨 한 나이 전화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만 주시는 어떤 영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목회는 그런 희한한 신비로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저급한 욕구를 날마다 억누르고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고 종교적인 스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내 안의 욕구를 날마다 잠재우고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민감한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르는 판을 긋듯이 조심조심 걸어가는 이것이 목회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생활에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지극히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탐심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탐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담아야 될 것, 성령님께서 우리의 탐심을 제어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탐심은 인격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뭐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자꾸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 때 불 달라고 기도해요. 방언 달라고, 뜨거운 거 달라고, 불러.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웠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마음의 탐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분당 우리교회 유시한 현대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그 강력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이 종이처럼 느껴져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수표가 종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눠줘요. 후배가 조금 형편이 그러면은 지갑에 있는 거 다 나눠줘요.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막 충만할 때는요, 이 지갑에 있는 돈이 진짜 종이 같아요. 막 다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지나서 제정신이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미쳤었나 잠시? 1분은 남기고 줬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뼈저린 후회를 하고 나면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게 똑같은 짓. 막 수표 막 나눠주고 고스톱 치는 것처럼 가져가 봅니다. 다 나눠주고 또 며칠 지나면 이건 과한 행동이었다. 후회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이 반복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약간 열받을 때 제 주변을 서성거리시면 혜택을 좀 보십니다. 무교육자들 중에 혜택을 좀 보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그 탐심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는 내 인격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비결은 하나예요. 늘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그러기 위해서 충만한 게 아니라 늘 이런 탐심이 제거되는 이런 능력으로. 그러고 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돈이 종이처럼 느껴지는 순간만큼 행복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억누르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필요도 없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룰루랄라 그리고 무슨 비대 선전할 때나 나오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떠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정말 내 안에 탐심을 실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돈이 아까워지지 않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나누어져도 너무너무 그것으로 인해 행복이 밀려오는 이런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몸만 자꾸 뜨거워지는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불덩이 같은 몸이 뜨거운 상태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교회가 이 꼴이 됐습니까? 전부 이 마음의 탐심은 제거하지 못하면서 신비로운 현상만 추구하는 오늘 병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뜨거워졌으면 그거에 대한 증거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돈돈 집착하는 마음도 같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1,000원짜리 하나 남을 위해서 내놓지 않으면서 무슨 불덩어리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에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부모님들을 오랜만에 모시고 인색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탐심이 제거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탐심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이웃 섬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겨우 나는 남의 포도밭 빼앗은 적 없어. 난 그러고 남의 물건 훔친 적 없어. 이걸 자랑하고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을 잘 새기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며 땅 빼앗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내 물질을 헌신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